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전에 강남 스타일이나 기생충이나 BTS 열풍과는 또 다른 양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 콘텐츠는요, 이런 무슨 세대를 관통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들, 어느 나라에서만 이렇게 열풍을 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요, 한류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촉각을 가다듬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다음번에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뭔 일을 할까라고 그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평론가들이 예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영방송 국감장에서요, KBS는 도대체 왜 오징어 게임 같은 프로를 못 만드냐라고 그렇게 야당 의원들이 야단을 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는요, 한 시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즌이 열풍을 일으키면은 계속 재생산돼요. 그래서 시청률이 뽑을 때까지 뽑는 것이 넷플릭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비 시리즈 중에 굉장히 유명한 워킹 데드라는 시즌이 있는데 그거는 시즌 10이었어요. 시즌 11이면은 11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우려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넷플릭스가 이 오징어 게임이 잘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침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음번 계약에는 어떻게 해요? 대폭 반영해가지고 더 많은 계약금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돌고 있는 유명한 짤이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스토리를 듣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왜 456억의 목숨을 걸죠? 왜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456이라는 돈은 이재용 회장에게는 그저 수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거는 이유를 자기는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짤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부는 것은 유치한 게임의 모험이고 알지도 못하는 놀이 문화인데 그것이 재밌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그 불평등에 대하여서 투영하여서 그 목숨을 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자면요, 결국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권력과 그 권력을 조장하는 사탄이 굉장히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으로 혁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인간적인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등장인물인 남한의 비행 청소년 여자아이와 북한의 꽃제비 여자아이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꽃제비 아이가 남한의 비행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남한이 북한이랑 똑같을 줄 알았냐? 라고 그렇게 대사를 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남북 간의 체제 우월성이 서로 차이가 없음을 하는 은근히 불편한 프로파간다가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하고 있는 과연 하나님은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마이크가 자꾸 끊어지나요 혹시? 괜찮아요? 예. 하나님께서 지상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혹시나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오늘 7절을 보면요, 천년이 참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의미해요. 실질적인 횟수나 수치나 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상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정해진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하시고 참으신 끝이 언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끝은 복음이 모든 족속과 만방에 알려져야 그때서야 종말이 온다라고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종말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이데올로기 세력 간의 싸움에 의하여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타임테이블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간이 싸워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종말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안녕을 추구하기보다는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실현되고 있는가, 실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7절 다음 절에 옥에서 놓여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옥은 그냥 뭐 가택연금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무적행에 가두시고 그냥 지멋대로 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호 감찰소 역할을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시고 한시도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난 적이 단 1초도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그 풀려남 자체도 탈옥이나 혹은 자력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놔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놔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상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단과 이렇게 힘겨루게 하다가 마치 주인이 큰 시베리안 허스키랑 이렇게 줄다리기, 목줄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확 놓쳐가지고 사단이 풀려졌다라고 그렇게 이미지로 상상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힘겨루기 중에 부대끼셔서 놓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놔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활동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가 때가 참에 풀려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사단과 그 추종자 귀신과 그리고 마귀들에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외하고 두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다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들과 180도 다르다라는 것, 접근법이 180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노임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놓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종란 닭 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암탉인데도 달걀을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인부들이나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가져가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쪼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라도 우리 엄민영 자매나 제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꽂고 해요. 왜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안다는 거예요. 엄연진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주인을 알기 때문에 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른임에도 덤벼드는데 아이임에도 주인을 알기 때문에 덤벼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덤벼들었다가는 주관자인 그 주인에게 밥도 못 얻어먹고 어떻게 합니까? 목 비틀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재를 능히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목사같이 생기지 않아 보이는데 신기하게 진짜 한 2번인가 3번 정도 겪었는데 가끔 지나가다가 사람 중에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생판 목사님이죠?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해요. 옛날에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인데 연애하던 때인데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식당층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제가 그릇을 갖다 놨나 아니면 그릇을 가져오나 그러는데 청소하는 한 60대 되는 아줌마랑 우리 사모님이랑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맞다라고 그랬더니만 그 양반이 역시 나는 보는 눈이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뭔가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보기에 목사인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 저는 용모라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봐도 저를 목사라고 잘 안 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영적으로 무엇인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신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본다라는 것이에요. 무당도 굿당 안에 교인이 들어오면 말 안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알아본대잖아요. 신 안 내린다고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한정적인 존재예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자녀에게 해를 못 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럼 왜 도대체 사단을 놓아주신 것일까? 잡아놓고 그냥 거기서 닥달하고 목 비틀어가지고 토막 차서 끝내셨으면은 참 번거롭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겪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놔주신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속 제가 얘기가 들리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차를 어기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도 방어권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단이 회개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 사단이가 이제 천산법정에서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간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돌아보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성급하게 해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오죽하면은 그 공의의 속성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고지식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얘기 드린 것처럼 말을 들어 먹습니까?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시다가 이제 풀어놔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놔주면 분명히 이놈이 뭘 할 거 알아요? 일칠 것을 알기 때문에. 지상권세를 잡고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유혹하고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덮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풀어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풀어놔 주니까 계시록에서 계속 뭐예요? 음녀 바벨론과 열왕을 조종하고 짐승을 조장하여서 사단의 힘에 매혹된 불신자들을 꿰어내고요, 그들이 스스로 황충이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을 싸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자를 핍박하는 일들이 현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첫 번째 쫓겨난 것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욥기에서 천상 재판장에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참소를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처음에 발단은 인간에게 해를 입힌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검사의 역할로서 있지도 않은 죄를 고자질하고 구형하고 판결을 하나님 앞에 종용한 것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지옥 판결을 종용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쫓겨났다라는 내러티브가 욥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에 사단이 계속하여서 인간을 유혹하는, 그리고 유혹하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독일의 데모노 괴테예요. 그것도 진짜 굉장히 심도 있게 달았어요. 그것이 무슨 책입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라는 인물은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부의 끝판까지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다 하고 늙어보니 자기 자신이 이뤄놓은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메피스토텔로로 변한 사단이 파우스트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나와 계약하면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고 만족하면은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이후에 죽음 뒤에는 반대로 당신은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계약하자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시작이에요. 그 괴테의 파우스트는요, 자신의 쾌락과 출세를 쫓아서 메피스토텔레스의 도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인과 청부와 사기와 별별 속임수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이야기가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스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파우스트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이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창조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질주를 해요. 창조물을 자신처럼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꿰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들 사이에 서로 찢고 죽이고 유혹하는 일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다 모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목적하신 지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날, 하나님의 공의에 단 한 점의 흠도 없고 어떤 억울한 인간도 없고 억울한 의인의 탄원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무엇이라고요? 종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해요. 믿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8절,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전통적으로 곡과 마곡은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3차 대전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마곡이 어딘지에 대하여서는 지리적인 위치는 상당히 애매해요. 문헌들상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메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발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요 아래쪽 저 아래로 내려가지고 에티오피아인들이 사는 지역 혹은 뉴미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키타인, 수구디아인들 그 지역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로스 어디입니까? 소련이는 러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고지도에 보면은 마곡 투룩이라고 해가지고 내몽골 지역부터 시베리아까지 이르는 지역을 마곡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고지도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도상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부질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 단 2개의 초강대국이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하나는 미국이었고 하나는 러시아였어요. 왜 둘을 초강대국이라고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이스라엘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북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곧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소련과 미국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니까 이제 사사건건 프랑스랑 영국에게 위협을 해요. 너희들 막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거나 혹은 우리 주변 위성 국가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면은 런던에다가 핵 쏠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영국과 프랑스는 아직 전후 복구가 되지 않아서요, 공산주의처럼 배급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쌀죽, 풀죽 나눠주던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데도 러시아가 계속 위협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가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핵 좀 달라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급받는 그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합니까? 기밀을 빼내고 구걸하고 빌고 해가지고 겨우 만든 것이 영국과 프랑스의 핵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절에는요, 세계 사람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나 서방인들은 마곡은 러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도 이미 1980년대, 90년대에 지나갔어요. 글라스노스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고르바초프가 있었던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 또 누가 마곡이라고 생각할까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어느 때는 아랍족, 사라센족이 마곡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고 시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특정하고 어느 종족을 특정하는 것은 부질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종말이 올 때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세상의 소망은요,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이 지상이 안 망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핵폭발 나면 안 돼요. 그래서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또 평화를 위해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하게 돼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소련, 영국과 프랑스처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고 강냉이 풀죽을 먹으면서라도 핵폭탄을 만드는 것.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면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지, 어리석음의 극치인지 보게 돼요. 불과 1800년대까지만 해도요, 의사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산모를 다뤄가지고요, 산모들 5명 중에 1명이 산용열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1800년대 초기에 오스트리아 빈의 외과 의사 제멀 바이스가 이렇게 종합병원을 관찰해 보니까 의사가 받으면은 16%가 5명 중에 하나가 산용열로 죽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면허가 없는 그 뭡니까? 산파들이 받으면은 1%밖에 산모가 죽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관찰하다 보니까 산파는 시체를 부검하지 않는데 의사는 뭡니까? 시체를 부검해요. 시체를 부검하고 그 손을 뭡니까? 씻지를 않고 그 장갑으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받으니까 그 시체에서 무언가 산모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시체 입자. 그때는 아직 세균 감염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 입자가 산모에게 감염을 해서 산모가 16% 죽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제멀 바이스가 뭐를 권장하냐면요, 염소 소독법을 권장을 해요. 실제로 의사들이 시체를 부검한 뒤에 그 장갑이랑 손을 염소에다가 소독하고 나서 산모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파들이 받는 것처럼 1% 이하대로 산용열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그리고 뭐 노벨상이나 뭔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요, 학계와 동료 의사들이 방귀를 들고 일어나요. 제멀 바이스에게 방귀를 들고 일어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럼 우리가 산모를 죽였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방귀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안 씻고 산모를, 아이를 받아가지고 산용열을 계속 퍼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멀 바이스를 따돌리고요, 그 제멀 바이스는 결국 대학병원에서 쫓겨나고 학계에서도 쫓겨나서 쓸쓸하게 신경쇠약이 걸려서 정신병원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페니실린이 정말로 시체에 세균이 있다라는 것, 세균 감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서 그 이후에 다시 제멀 바이스의 명예가 회복되긴 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참 정말 무식하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누가 발견한 것도 제 아집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또라이들이라고 그 시대를 비웃고 조롱해요. 우리가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조명 없이 인간은 영원 만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미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과학적인 발견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유행이 뒤처지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폐기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세 발의 피이며 미개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난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시마다 때마다 그러면 전쟁은 일어나고, 왜 시마다 때마다 매년 지진은 일어나고 시나미는 일어나고 전지주기적인 재난은 이렇게 주기를 두고 오는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고 계시는 그 어딘가에 있는 그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지주구적인 재난과 이 환란과 이 쓰나미와 이 지진은 이 땅은 곧 없어질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10층 위에 건물이 와 있는데 하루에 2번씩만 이 건물이 움직였다 내렸다 움직였다 내렸다 하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실 분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아파트가 휘청휘청 하는 거 하루에 2번만 느끼면 그 아파트에 불안해가지고 올라가 사실 분 계세요? 경고라는 것이에요.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흔들리면 도망가는데 이 지구가 재난에 대하여서 소리를 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고난도요,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로 끝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꾸려잡고 그것 붙잡고 있다가 허물어지는 우리의 집과 허물어지는 우리의 재물과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요, 10km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후다닥 날아갔다가 후다닥 날아오는 그러한 편안함과 인간의 지혜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죽을 땐 어떻게 죽어요? 고작 10cm도 안 되는 화장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접시물에 코박아 죽는다라고 비웃지만 그렇게 죽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허망하죠. 이 허망한 것을 허망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망할 것과 그 후에 우리가 갈 곳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명한 대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오징어 게임에 갇힌 인간 군상대처럼 구경하고 놔두고 계신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징어 게임 속에 그 시달리고 총 맞는 그 인간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에 사로잡히고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애처롭게 바라보시면서 계속하여서 여러분에게 연민과 애정을 자녀에게 가지고 계시듯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그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혹시 죽더라도 내가 너와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속삭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오징어 게임 속에 죽어가는 플레이어들은요, 우리가 아니라요, 곡과 마곡과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풀려날 그 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